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요. 12월 16일 월요일 본문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아마 이 에스겔의 여러 본문 중에서 비유의 본문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오홀리바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의 비유, 이렇게 비유에 대한 비유의 설교들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나온 비유,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해서 어떨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어떨까?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포도나무가 나을 게 뭘까?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까지 해서 무슨 쓸모 있는 나무가 나오겠느냐? 포도나무까지는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쓸모있는 나무가 나오겠냐?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냐? 자, 생각해보죠.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시면요. 포도나무는 이제 등나무 같이 덩굴 식물입니다.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꿋꿋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덩굴 식물이라서 얇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꼬여서 타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죠. 자, 포도나무 가지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나무, 그럼 뭐 보르네오 그런 뭐 이렇게 가구 만드는 그런 이 나무들이지 않겠습니까? 수입산 뭐 백향목 뭐 이런 것들, 가구를 만들거나 건축을 하는 데 쓰이는 그런 좋은 나무들, 단단하고 뭐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로는요, 가구는커녕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막대기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포도나무는 막 이렇게 휘거든요. 낭창낭창. 그러니까 이걸로 뭐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있겠냐? 아무 쓸모가 없다.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나무의 유일한 그 가지에 쓸 때는 어디입니까? 4절에 그것은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네, 포도나무의 유일한 쓰임새, 포도나무 가지의 유일한 쓰임새는 땔감이에요. 심지어 그거는요, 타기 전에도 쓸모가 없는데 타고 나면 더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숲속의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던진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아서 그들이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요, 사실은요, 많은 비유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신 비유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비유가 약간 바뀌어요. 그물의 비유도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그물의 비유 하신 것도 그렇고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이 비유로 사용됐던 것들이 그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두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강조점으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자, 포도나무 유일한 쓸모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까지의 유일한 쓸모, 이 목공용으로 정말 쓸데가 없어서 불에 태우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가치 없는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포도나무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겠죠?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요, 그 열매가 있을 때는요, 다른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당도가 높은 음식이 포도거든요. 가장 당도가 높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풍요와 부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 이 열매 딱 빼고 나면 나머지는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인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것을 열매에 강조점을 두셔서 설명하세요.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릴 거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어요. 가지한테는 뿌리에서부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포도나무 잘 보시면요, 처음부터 얇은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꺼운 나무가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가지들이 이제 등나무 덩굴처럼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와 가지를 상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땔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스겔 시대에는 멸망으로 예언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막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조건이 아니에요.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땔감밖에 쓸모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 게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가장 존귀한 나무입니다. 가장 주인이 아끼고 가장 비싼 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장 좋은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이 가지는 세상의 어떤 나무보다도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냥 쓸 때라고는 땔감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우리가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열매가 아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를,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